스가랴 8장 6절에서 8절만,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스가랴 8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6절 17절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여서구 53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데를 빼놓고 읽었는데 오늘 제가 아껴두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제가 읽으려고 그 부분이 14절 15절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분위기 14절 15절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래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이 8장의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아니 9장부터 끝장까지의 이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 본래는 8장부터 14장까지 다 해야 돼요. 오늘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중요한 분위기를 읽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14절 15절은 제가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가 8장의 말씀 봤는데요. 이 8장에 보면은 두드러지는 문구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혹시 펜이 있으시면 8장에 그 부분만 한번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놓아 보시죠. 굉장히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뭔가 이 성경에서 두세 번 반복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신약에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진짜로 참으로 원래 헬라 원어로는 참으로라는 뜻이 참으로 진실로라는 거 참으로 정말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8장 스가랴 8장에서 참으로 정도 수준도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8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죠.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은 다 본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는 9장, 10장, 11장, 12, 14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매 문구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8장에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 8장부터 스가랴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거야. 너 이거 기록을 잘해야 돼. 지금부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장의 말씀이 전체 9장부터 14장까지의 모든 스가랴 후반장의 모든 내용의 방향을 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스가랴와 학개와 그 다음에 제2성전 이 부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시록 넘어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이 스가랴에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하는데, 먼저 제가 72년을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수 있죠.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글 번역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임하다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런 적극적인 해석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결한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다가 전달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선지자의 사견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어요.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지만, 은혜의 행위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묵상이라는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적인 개인의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 의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은 감상문 쓰는 책이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또는 가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두고 이 무게가 만약에 10톤쯤 나간다면, 10톤쯤, 거기에서 몇 그램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무게감이, 그 하나님께 그 말씀, 그 문구에, 그 단어에 하나님이 정하신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너무 무겁다고 단 몇 그램이라도 빠뜨리면은, 뺀다 그러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이렇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같이 말하더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이것들을, 또는 이제는 말씀하신다.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이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 이제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말씀 내가 지금 전할 거야.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다 받는 거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또 여기 질투라는 단어를 했는데,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 질투하시면 누구를 질투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다른 데로 가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질투의 결론은 뭡니까? 징계고 심판입니다. 그 사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성경 도초에, 하나님 말씀 도초에 하나님의 그 이 시대를 향한 가슴 답답한, 가슴 절절한 그 감정선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다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장은 절대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사적인 입장들이 개입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지를 이 아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는 거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8장의 말씀 쭉 보면 내용 자체는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근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정확하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되리라. 이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하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대요. 어디가 계신 거예요? 시온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표현을 70인역에 다 찾아도 맨 그 의미입니다. 어디 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왜 알아듣습니까? 그거 무슨 일인지 알아. 왜 알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심판에서 망해버렸어요. 포로기를 끌려갔다가 지금 이 시기는 무슨 시기입니까? 스가랴가 사역된 시기는. 갔다 돌아왔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나 학계를 통해서 체근하시고 또 그것이 지어질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의 본래의 기능,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스가랴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죠? 앞으로 이 성전은 초림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모세의 성막,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의 초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그 이치를 백성들이 못 깨닫고 죄질을 짓다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명하세요? 스룹바벨 성전을 명하신 거예요. 명하시니까 백성들은 이제 회복이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이걸 명하시고 우리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100%는 몰라도 단 한 2%나 한 5% 정도는 이해했어요. 오셔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아는 거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입니까? 왜 진리의 성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입니까? 아니죠. 거짓이고 죄악이 난무하고 창녀라고 표현할 만큼 그죠?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갔다가 오셔서 거하시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읍과 성전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4절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이 회복인데 완전히 이 평안의 회복, 평안의 상황이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모든 남녀노소 물어내서하고 모든 자들이 뭐 할 수 있는다? 가득하면 거기서 뛰노는 곳이 된다. 회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남겨진 자들이 여기서 누구겠어요?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 말합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포로기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을 말하겠고 이 사람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그냥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1차 때 귀족들 잡혀가고 2차 때 전문 직종자들 잡혀가고 3차 때 그 땅에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고 말한다. 그 빈천한 자예요. 빈천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라가 있었을 때 그들은 최하층민이고 굉장히 가난했던 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천한 자들. 그 사람들이 남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약한 자들. 정말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의 눈에는 이 일들이 와서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읍이 회복되는 거 이제 나중에 아닥사스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와 대단하다 그러겠지만 내 눈에 어찌 이것이 기이하겠냐. 이 말은 뭐예요? 저게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봤던 일이지만 우리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일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든 하나님 편에서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야 되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이거 뭐예요?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이것은 뭐예요? 이 시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진리와 공의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와 공의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혈육이 쭉 이어져 오는 그 혈통과 혈육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끼어서 들어오려면 뭐가요? 혈통과 이 계보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조상이 믿었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그래서 이 그림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또는 이방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한 문장에 혼재되어 있고, 또는 지금 6, 7, 8이면은 이 세 문장 중에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온 열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심판과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는 한 시간으로 보면 안 돼. 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동일한 주제지만 시간은 서로 달라요. 그죠? 스가랴 그 시대의 시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6, 7, 8장은 스가랴 13장 7절 9절, 특별히 스가랴 8장 8절 7절 8절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그 각주가 안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쓰십시오. 우리 스가랴 13장 갈까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말씀을 우리 7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한다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남은 자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라 온 열방의 남은 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수치가 정확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심판받아서.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데요. 이 3분의 1은 계시록 7장의 표현으로 보면은 이 이마에 입맞은 자예요. 하나님이 입맞은 자. 입맞은 자들이 거기 남아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한다면 금같이 시험할 거다. 이건 뭐예요? 이 남은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 7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해요. 그래서 7장 후반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저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환난에서 나온 자들.
자, 그들의 복이 뭡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받을 복이 뭐죠? 계시록 7장 볼까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의 복이 15절에서 17절, 7장 15절에서 17절인데,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이 19장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 금식들이 변하여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지켜온 이 금식들 슬픔을 기념해서 뼈아픈 역사의 어려움들을 기억해서 금식했던 이것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통을 기억해서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는 이것이 다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부활도 진짜요. 첫째 부활도 진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초소도 진짜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도 진짜인 것입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것도 없고 막연한 것도 없고 그게 실상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복인 것이죠. 그게. 이런 분명하게 보이는 것조차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다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뽀얀 안개 속에서 잡힐 말듯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희뿌연하게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종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희뿌연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어봐야 하는 다 그런 비슷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슬림에서 천국은, 이슬람에서 천국은 뭡니까? 천국 가면은 왜 그렇게 테러를 하냐면 이번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어디서 막 다 테러 나가지고 어린이들이 죽고 그 다음에 어디 병원에서 죽고 막 다 터져 죽었어요. 버스에서 죽고 30명, 40명, 50명 막 이렇게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너가 그래서 순교당하면 천국에 가면 누가 기다리냐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기다리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근데 걔네들 죽으면 70명의 미스코리아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네 수발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이 세상에도 완전 육적이고 무슬림들 우리가 이란에 갈 때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이 눈이 아주 음란하대요. 남자 이 무슬림들 남자들 눈이 음란하기 때문에 여성 자매들이 들었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신체 일부라도 보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가니까 조심하라. 얘네는 살아생전에도 음욕, 세상적인 것, 정욕,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다 풀어놓는 거죠. 기독교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실상을 다 그림자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도 그림자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림자?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로.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그림자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뭐같이 하는 거죠. 일단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스가랴 8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6, 7, 8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그렇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참 이만큼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해집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인도자, 보호자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보면은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스가랴가 지금 이 시대에 국한된 말만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림자고, 실상 너희들이 낙원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 낙원에 가서 스가랴가 이때 전한 이 말이 너희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경험할,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거처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러워지 못하고 짐승도 삭스러워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하면 평안히 취임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 모든 것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들을 통해 이것이 다 풀어지게 하고 이것이 통용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막 지켜지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래 레위 사람 바나바잖아요. 레위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땅을 소유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켜졌던 율법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 양심이 막, 이걸 막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내용들 너무나도 많은데 이 방대한 내용들을 한 조항 한 조항씩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니까 서로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차태현하고 전지현이 찍은 영화 아시죠? 제가 딱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얘네들이 처음에 좋아가지고 생길 때는 막 차태현이 전지현이 뭔가를 막 원하잖아요. 강의 들을 때 꽃을 사갖고 와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거를 막 요구하니까 처음에 이 차태현이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가지고 다 해줘요. 부담스럽지만 다 해줍니다. 다 해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좋아하니까. 가능하고, 이런 조항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안 돼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무슨 맞선을 보는지 선을 보는데, 차태현이 그 사람한테 전지현이 뭐 좋아하는지를 쫙 써줘요. 그래서 딱 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거 어떻게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뭔가를 더 해주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랑이 아니라 조항을 먼저 보고 이렇게 다가간 사람들은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조항을 먼저 보면은 이거 어떻게 지켜야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 조항을 보면은 너무 쉽게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것을 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 그래서 보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큰 강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켜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인들만 지켜져서 그들을 막 우러러보고 우리는 안 되는, 저들은 하네, 이랬던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대로 지켜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로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통용하게 됩니다. 필요한 대로 통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객과 가부와 고아, 이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율법에다가 명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소외된 자, 약한 자들. 그게 남은 자고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막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서로가 풀어지게 되고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11절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6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나오거든요.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이제 옛날과 같지 않은데 12절에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 땅이 산물을 내면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해석이 이 누리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넘겨줄 것이다. 이거예요. 유산으로. 그러면 남은 백성이 이것을 받는데 유산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보여지는 실물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대가 반드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로 실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산으로 넘겨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해라. 자, 14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뭐하고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4절 15절에 뜻했다. 첫 번째 14절에 뜻한 것은 뭐예요? 심판과 징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15절에서 뜻하신 것은 구속과 회복을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내가 14절에서는 심판과 징계의 뜻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이걸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15절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과 회복을 뜻한다. 이거는 뭐예요?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징계와 그 다음에 구속과 회복이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심판과 징계는 과거가 됐으면 좋겠고 날마다 현재의 삶이 회복과 구속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내가 전에는 이런 뜻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을 굳게 해라. 주님은 바라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심판과 징계가 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켜서 내 뜻이 회복과 구속에 있는데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래서 8장은 심판과 징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징계, 구속과 회복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패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보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과 구속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뜻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심판과 징계를 지나서 구속과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6절, 17절이 뭐예요? 심판과 징계를 과거로 묻어둘 우리의 행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면 돼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구속이 날마다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 있으면 되지 뭘 날마다 회복과 구속이야. 근데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날마다의 회복과 구속이 필요해요. 운전을 해도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납니다. 왜? 나만 운전을 이렇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워낙 뭐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나만 차 갖고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식을 모두가 자기 차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의식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겠지만 내가 방어운전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험하게 하는 또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 시대가.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 사는 애들이 같은 하늘을 두고 같은 땅을 두고 같이 삽니다. 그 공간에서. 그래서 날마다 회복과 구속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이 바로 또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구속이 쭉 나가는데,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12장부터 좀 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0절부터 23절은 열방 회복인데, 이거를 과거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딱 한 번의 부흥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모든 열방에 어마어마한 전무한 대부흥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환상 갖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고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꾸도 안 했어요.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부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리송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의문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 다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을 다시 찾고 구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구나. 엄청난 부흥이 있겠구나. 열방이 다 주께로 오겠구나. 근데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하죠. 23절이 그 시기를 정해줍니다. 기준을 잡아줘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 누구를 잡는다고요? 유다 사람을 잡는다고요. 유다 사람. 유대인을 말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유다 사람, 유대. 그러니까 먼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서게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이 서게 된 다음에 이것을 보고 열방이 주께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겠어요? 실현됐습니까? 안 됐죠. 순서가 지금까지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열방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쓴 겁니다. 본래 역사적으로는 열방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복음도 안 전했죠. 어떻게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중세기 때는 다 잡아 죽였어요. 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 죽인 민족으로 중세 1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도망다니면서 도망자를 잡았어요.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또 엄청 죽었어요. 왜 죽였죠?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그때는 유대인들이 중세시대 때 도망다니면서 무슨 일 했습니까? 허드렛일 했어요, 허드렛일. 그때 허드렛일은 뭐죠? 돈 관련한 일들을 한 거예요. 무역업. 이건 아주, 상업 중에서도 아주 밑바닥 인생 산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 벌지 않았어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돈 버는 장사치들을 귀족 사회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애들은 껴주질 않았어요. 장사하는 귀족들이 볼 때 어때요? 내 부하고 내 신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내 똘마니들이 돈 벌고 그 돈은 누가 써요? 귀족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종들이나 하는 거지 귀족들은 돈을 안 벌었어요. 종들이 돈 번 거를 귀족들이 썼죠. 그러니까 이런 세월을 돈 만지고 이거 하는 거, 이자놀이 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중세기간 동안 이거 하다가 이게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드렛 일 하다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300년 전에 나폴레옹 시대 때 유럽에 돈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서서히 올라옵니다. 왕이 있었던 왕국도 뭐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까? 돈이, 화폐가 생기면서 돈이 있어요. 돈. 그러면서 나폴레옹 시대 300년 전에 이미 유럽에 은행이 생겼어요. 은행 역사가 그 정도 됩니다. 유럽의 은행 역사 300년. 그래서 미국의 큰 은행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또 이렇게 예치합니까? 네? 유럽에다가.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네? 잘 모르세요? 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AIA, 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AIA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이 AIA는 어느 정도로 이 규모가 크냐면 전 세계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천재지변으로 또는 전쟁이 나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망해버렸어. 그럼 얘네들도 보상받아야 되잖아, 어디다가. 그래서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민족의, 그 국가의 보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을 들어요. 그게 바로 AIA예요. AIA가 요즘에 뭐 보험 안보험 뭐 이거 안 오르고 계속 준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동네 이 보험회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요 요직에 들어갑니다. 뭐 은행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국의 재물을 맡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죠. 2차 세계대전 좀 와가지고 독일이나 이런 유럽 중앙 지역에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명성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귀족 사회에 좀 이렇게 진출도 하고 귀족들이 막 여기 구실거리기도 하고 돈도 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꼴사나 못 보죠. 누가? 게르만 민족. 얘네들은 뭐 유대인인데 예수님 잡아주는 민족인데 이렇게 잘 사냐고. 사는 것도 의리의리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사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민족주의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늘 역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그다음 예수 주겠다는 그 오명을 가지고 1000년, 1500년을 살아왔어요. 빛 한 번 못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모든 전 세계 시장경제 체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놀이하고 있고 엄청나게 부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 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아직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완전한 회복.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가 입맞은 자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난 다음에 환란 지나고 나중에 온 열방이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시록이 보면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쨌든 간에 기준이 23절의 기준은 유대인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란 직전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넘어갑니다. 환란 때는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하고 다 죽고 심판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9장부터는 사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12장에 와서는 뭐가 자꾸 나오냐면 그날이라는 게 나와요. 그날. 어떠한 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 어느 한 시점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요. 그날.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4장까지 나와요. 12, 13, 13, 3장에 걸쳐서 그날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자, 12장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고 13장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14장 1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 8절 예. 그 다음 9절 13절 20절, 21절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세 장이 12, 13, 14장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겨져 있지만 사실은 12장부터 14장은 본래 8장부터 쭉 14장까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느 한 시점을 계속적으로 언급한다니 그날에 이런 일이 있고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은 먼저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깨름직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묶을 이렇게 해석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열방을 치기 위해서 먼저 기준점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너 심판받아. 이스라엘을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보이리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이거를 들려거나 만지거나 이걸 어떻게 해하거나 침략하려고 들어올 때 너희들은 크게 상할 것이고 해야 할 것이고 뭐 망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그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열방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열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들 의문점이 안 드세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에 그리고 지금 건국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건국된 지 한 세기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건국된 지가. 아니 이스라엘 건국된 지 한 세기도 안 된 나라인데 13개가 그 이스라엘 가지고 난리를 쳐요. 중동부터 해가지고 세계 열강도 벌벌 떨고 오바마도 벌벌 떨고 뭐예요 이 교황도 가고 거기 그거 하려고 교황도 갔다가 또 오바마 이 국무장관 보내고 뭐 하여튼 각계각층 뭐 인사들 종교인들 막 너날 것 없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평화를 좀 한 1세기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나온 역사는 2000년 동안 역사가 없었으니까 없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없잖아요. 땅이 뭐 한 세기도 안 된 이 나라에 500을 넘은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그리고 막 서구 세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요. 벌벌 껴요. 막 벌벌 껴. 눈치 보고. 이상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감각해지냐면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야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고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한 세기도 안 된 이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 3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았던 이 쿠르드 민족 보세요.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런 민족들이 형성된 시기가 뭐 굉장히 오래됩니다. 3000년, 뭐 4000년, 뭐 2000년 이래요. 그 나라 없이 우리 쿠르드 민족이 쿠르디스탄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이 4개 국경지대에 나라 없이 사는 민족의 명수가 3,000명, 5,000명 돼요. 인구가 5천만 명? 근데 이 쿠르드 민족의 역사가 3,000년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이스라엘도 한 세기도 안 됐는데 세계가 어쩔 줄 몰라요. 쩔쩔이에요. 우리 세계 통신사 있잖아요. 그 통신사들이 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로이타, AP, UPI 이 세계 통신사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통신사를 안 써요. 무슨 통신사 씁니까? 알자지라. 이슬람 세계는 다른 이슬람 세계를 빼고 모든 세계는 이 세계 통신사의 그 소식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무슬림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사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걔네들이 만든 게 있어요. 알자지라. 거기 그거를 모든 이슬람권들이 다 그걸 쓰거든요. 거기서 오는 소식을 써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 주께로 들어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준, 이스라엘이 쌓이는 표적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완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이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건 사람이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학자, 중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근대 신학자들이죠. 그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완전히 폐기 싹 들어갔어요. 신학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꾼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신정통주의. 제가 통합쪽에서 배운 신학입니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우리는 칼빈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정통을 우리는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실패해서 신정통주의를 나온 거죠. 그래 나오죠. 그런데 안 바꿨어요. 기본 글자는 개혁주의 거를 그대로 나온 거죠. 성경을 보는 관은 개혁주의나 신정통주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애들은 완전히 벗어났고, 자유주의는 완전히 벗어났고, 성경에서. 그나마 좀 가는 게 개혁주의에서 조금 빗나간 게 신정통주의, 거기서 더 빗나간 게 자유주의인데, 개혁주의자들은 제가 공부하니까 합동 측에서 볼 때 장신대 통합 측은 성경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못 본다 이렇게 한 거죠. 신정통주의입니다. 개혁주의를 따라야 되는데, 칼빈주의를 따라야 되는데 왜 너희는 칼빈주의를 안 따르고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하냐. 근데 신정통주의에서는 그냥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거 원치 않는데 사람 따르는 게 싫다. 성경 그대로 가져온다.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신정통주의에서. 이거나 저거나 제가 볼 때는 성경 보는 눈이 55, 100% 똑같아요. 그럼 지네들이 정통이래요. 똑같으면서 틀을 똑같이 세워놓고. 자, 그래서 그날에 천하만국이 치러 모이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탄자를 치고 하는데 유다 족속은 내가 벌 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벌게 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유다 민족은 내가 보호하겠다. 자,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불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저는 이것을 보고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서 구초 때 두 감람나무에서 이스라엘을 예언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교회 그걸 생각나더라고요. 그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거 생각났어요. 막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살르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불을 살릴 것이야.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회복. 7절, 8절, 9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러나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게 했으리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누구를 계속 친다고 나옵니까? 이방들을 막 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띄우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쳐요. 지금은 시기로 보면은 지금 뭐가 지금 유대인들이 기준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는 거는 저 멀리 있는 거고 지금 시기하고 비슷한 건 이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띄워놓으니 뭐가 지금 난리예요? 주변에서 나라들이 난리인 거예요. 지금 시기는 요거랑 비슷하죠. 요게 맞아요. 요게 지금은 요렇게 됐는데 요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있을 때
깨진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8장 6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고 하나님 되리라.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볼짝이 하나들이 모여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러니까 그날에는 또 이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하지만 누구도 회개해요?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각기 다 회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대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니까 그날이 2절과 3절에 4절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그날에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야.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 해당돼요? 아니죠. 지금 너무 참아야 되는데 군대 귀신이 그냥 엄청나게 참고했대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하는 살지 못하려고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칼로 찌른다.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게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의 소리를 토토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2절부터 6절까지의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이때가 언제가? 이게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막 죽고 그 다음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숨어서 얘기하고 그걸 이야기하기 꺼려하고 그런 날이 언제 올까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시대. 그러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천년왕국. 이때가 아니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일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찌르고 만약에 있다면 숨고 만약에 있다면 인정 못 받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 8, 9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칼을 끼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기 내 목자 내 짝된 자 목자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양이 흩어져요. 근데 작은 자도 이거 양인데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쳐서 양이 흩어지죠.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내 손을 들어 그 작은 자들 흩어진 양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마치 뭐예요?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와서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뱀이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을 올려줬죠. 첫 장에 가진 남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날개를 의지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멸망하고 그러니까 7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8절부터는 온 땅입니다.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이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내 백성 여호와는 내 하나님. 자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두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그 날에 너 재물이 약탈되어 너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것도 어떤 날인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는 상황을 얘기하죠. 성읍 백성이 절반에 사로잡혀 가려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이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은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겠습니까? 계시록을 본다면 이 시기가 언제쯤 되겠어요? 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싸우게 해가지고 성읍들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는 실제. 자 그러면 그 날에 사절의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쭉 보면은 저번에 제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이게 4절 5절이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14장 1, 2, 3절은 어느 때를 얘기했어요? 그 전이겠죠. 그 전이면 재림 전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 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의 상황이겠죠. 깨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고. 자, 왜냐하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감람 두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두 금초대 감람 두 나무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후 3년 반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연결될 수도 있지만,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회복이 또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대리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쭉 우리 10절 11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고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문에서부터 청문자리와 또 성문 모토리문까지 또 하나님의 왕대에서 또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건데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인데요.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비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보니까 이제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막 사지가 다 썩고 고통을 받고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습니다. 유다도 이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이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3천 명인데 그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다 구원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이때 사방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많이 모여지는데 예루살렘에 막 싸우는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싸울 때 유다도 거기에서 뭐 때문에 싸워요? 유다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2절의 재앙이죠. 12절이죠. 사람도 썩어 죽지만 가축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남은 자들이 있었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견디어진 자들도 남은 자라고 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죽잡고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자,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자,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조합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원래는 다 끌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천한 자들이 남아요. 원래는 그 비천한 자들도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안 지었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니라 같이 지었지만 남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쳐 죽일 때 욕해서 살아남았어요. 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 왜 이 사람도 살려뒀을까? 그냥 비천한 자라고만 기록하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상위계층들, 죄를 지었지만 귀족들, 죄를 지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웬만큼 뭔가 기술 있고 능력 있고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싹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질 자도 남아요. 남겨둬요. 왜 하나님이 남겨두실까? 남은 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명한 바 이 객과 과와 과부, 이 연약한 자, 약한 자, 약소한 자들. 이 사람들을 왜 선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층들이 쭉 있으면요. 최하층 계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을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하루하루.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때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거지 행세하고 요한과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 나면서 안전뱅이도 어떻게 뭘 지켜요?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구원해요, 구원을. 그에게는 모세율법이 사치예요, 사치.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추려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선대하고 마지막까지 이들을 추려내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과 그때 이것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막 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추려내서 그 남은 자들까지도 데리고 가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남은 자들을 주님 계속적으로 펼쳐놓으세요. 이들이 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뭐 선택권을 주죠. 너가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됐는데 몰래 오면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10명의 묻는 병자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남은 자죠. 사회 계층으로 보면 남은 자예요. 어디에도 뛸 수가 없어요. 성읍 밖에 집 밖에 살아야 돼요. 남은 자들 10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도쳐달라고 했는데 다 도치받았죠. 근데 누구만 옵니까? 한 명 딱 와요. 한 명.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이들은 사회 계층으로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고쳐줬잖아요. 거기서 누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남은 자를 주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과 요청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오는 건 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킵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3대 절기 뭡니까? 6월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수절이죠. 칠칠절, 초실절. 하여튼 이 초막절을 뭐 하는 겁니까? 광야 시계의 장막을 기념하는데 사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 장막 생활을 계속적으로 정착한 땅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때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어떻게 지키냐면 1년의 마지막에 지키는데 가을쯤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막에 살게 하다가 거한 이 땅에서 뭐예요?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장막에 이제 뭐 현대도 장막도 시키죠. 한 일주일 동안 이 베란다에 아파트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고 보니까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침대에서 안 자고 초막절 기간에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이제 장막에서 텐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지키고 지금도 지켜요.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근데 이 초막절 때 뭐 하냐면은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 합니까? 7장 8장에 보면은 초막절날 이제 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생명이 흘러나가 우리의 모든 초목들이 풍성하도록 기원하는 이 행위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붓는 그다음에 이 성전에 보면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들 그 여인들의 불을 밝힌다. 거기 큰 이 등을 다룰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네 구팅에다 그 불을 달면요 초막절 지키는 내내 성전이 불빛으로 환하죠. 그럼 모든 지역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빛으로 환하게 보이는 건 초막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보면서 초막절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빛이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7장, 8장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초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왜요? 애굽 족속은 나일강이 자기네들을 풍족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나일강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발을 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요거를 지켜야 되는데 요거가 마지막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90점이 되는 거예요. 요것마저도 거부하면 얘네는 완전히 끝인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말라구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거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수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삼으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 사람 다시 있지 않으리고 완전한 성결과 정결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정결이 돼가지고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가난은 뭐예요? 가난 사람은 가난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정결로 하나님의 백성만 거하게 되는 그때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천년 동안 내내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100세에 죽은 아이들이 아이 나가고 100세에 못 되어 죽은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 되다 할 정도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이면 나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언급이 안 나오죠. 근데 나이가 나온다는 것은 몇 세에서 나온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들 쭉 얘기하거든요. 65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성전이 회복돼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뜻들을 무슨 뜻입니까? 15절, 16절, 8장 15절, 16절에 심판과 징계의 뜻에서 구속과 회복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결국에 14장이 어떤 그림으로 끝납니까?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지 않는 그 정말 사랑하는 자들만 소개된 그 땅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큰 복인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